몇 년 전에 오늘 본문을 근거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그때 언급한 본문은 6절부터 13절이었습니다. 오늘은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을 살피면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하여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칭찬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10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선택받은 사람. 두 번째, 용감한 사람. 겸손한 사람. 고난을 통과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용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10번째, 공의의 사람. 보통 3포인트 설문을 하는데 10가지가 언급하다 보니 설교가 다른 때보다 좀 깁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찬양팀도 2, 3분 전에 끝났고 우리 송장로님도 항상 다른 장로님들보다 2, 3분 짧게 설교하시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은 한 2, 3분 좀 지연될 거로 이제 생각됩니다. 저는 처음에 7가지 이유를 찾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7자를 좋아하니까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컴퓨터에서 란 에드먼슨이라는 침례교 목사님이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불려지는 이유 10가지라는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읽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혹이라도 내 주관이 아닌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3가지 이유가 더해서 10가지 이유를 나열하게 되면서 혹시 그 목사님과 비슷한 것이 많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내용을 보았는데 그분은 주로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10가지 이유를 적은 후에 시편의 구절을 한 절씩 적어놓아 그 내용이 다 해서 한 페이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10가지란 겸손, 경외, 공경, 신뢰, 사랑, 헌신, 인정, 믿음, 순종, 회개로 나열했는데 이 10가지는 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삶을 조명하면서 아주 잘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설명한 것과 제가 설명한 것을 비교한다면 정확히 겹치는 것은 3가지밖에 없어요. 겸손, 회개, 믿음. 그런데 그분이 언급한 경외, 공경, 사랑, 헌신, 인정, 이 5가지는 제가 언급한 2가지 이유, 곧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과 서로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한 선택받은 사람, 용감한 사람, 고난을 통과한 사람, 그리고 공의의 사람이라는 설명은 그의 삶 전체, 곧 어릴 적에 아버지의 양떼를 치던 때부터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것까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발견한 이유로 그 목사님보다는 조금 브로드하다고 넓다고 말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10가지 이유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한 것들인 반면에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았다는 것과 용감한 것,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고 주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신 것이고 또한 주님이 그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시어 훈련시킨 것이기 때문에 다윗 자신이 노력한 부분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역시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기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람의 역할인지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 복잡한 내용은 결론에 가서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10가지 이유를 나열하기 전에 오늘 본문 앞부분을 언급하면서 2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루고 넘어갈까 합니다. 하나는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선의의 거짓말이 허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요 악한 자들로 인하여 할 수 없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아버지가 몇 달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들었어도 아버지께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러대는 것이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하여 수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 나라 언어도 배운 후에 학생 신분으로 들어갑니다. 입국 심사 중에 심사원이 혹시 기독교를 포교하고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하고 질문했을 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경우를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도 그렇다! 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왔도다! 라고 대답하면 입국 심사원이 아이고 그러십니까? 당신은 참 정직하시군요. 하나님의 사람답습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분명히 입국이 불어대고 수년간의 훈련도 물거품이 되고 비싼 돈 들여 훈련시키고 비행기표 사준 사람들의 노력을 일순간에 허사로 만드는 것이죠.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로 인하여 슬퍼하겠느냐 하시면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서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반드시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라고 강요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하셨고 또 제사 드리러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하여 사무엘에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왜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까? 악한 사울 왕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아들이 8명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새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에는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로 하여금 여러 아들을 살펴보면서 자기의 의견이 이 사람이 주님이 택한 자일 것이다 라고 자기의 생각도 가미하게끔 하셨고 그의 선택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맡은 일을 잘하는지 살펴보신 후에 잘못 선택하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시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10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선택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처럼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기 때문이었습니까? No. 그럼 혹시 그가 악기를 잘 다루고 많은 시를 쓸 수 있었던 시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릴 적부터 사자와 kum을 때려 눕혔던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 9피트가 넘는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두려워하여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큰형 엘리압이 크게 화를 내면서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야단을 쳐도 굴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 골리앗과 싸웠던 용감한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용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의 용기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오랜 훈련을 통하여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달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훈련을 시키시고 때가 되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들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자들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의 영이 되었고 선견자 사무엘이 이미 기름을 부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인준도 받은 다윗이지만 사무엘상 18장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맏딸 메랍을 아내 잡도록 하였지만 다윗은 사양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면서 사양합니다. 사울이 자기의 또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를 또 다시 사위 삼고자 사람을 시켜서 다윗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합니다.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느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했을 때에도 다윗은 23절에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이 말한 것만 봐도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될 것임을 알게 되었고
원수 나라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작은 돌로 쳐 죽여 나라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가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고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 10년 넘게 피해 다녔으면서 갇힌 고생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원수의 나라에 피신하여 원수 나라 블레셋을 다스리던 5 방백 중에 하나였던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연기도 해야 했고 적군을 도와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전쟁에 나갔지만 다른 4 방백들의 반대로 부하들과 집으로 돌아왔더니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뿐만 아니라 모든 장수의 아내들과 아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실을 목도하게 되므로 그는 괴로워했는데 더욱이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자신을 쳐 죽여야 된다는 말까지 들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언제는 자기를 따라다님으로 사울왕을 피해 다니기가 더 힘들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부하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을 고생했을지 과거 시카고에서 목회를 했을 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다윗은 30세쯤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통일이 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7년 6개월 후이며 이 33년간 통일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몇 살 때 골리앗을 물리쳤는지 또 몇 살 때 선지자 사무엘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를 소년이라 말한 것은 20세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기름을 받았을 때 한 17살 정도 되지 않았는가 추측해 보는데요. 그것이 맞다 그러면 그는 약 13년간가량 고생하면서 사울 왕을 피해 다녔고 갇힌 고생을 하면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민 생활에서 갇힌 고생을 다하고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도 있는 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이 고난의 시간은요 절도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그 과정,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인 줄 믿고 이 어려운 고난을 잘 감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고자 악착같이 쫓아다니던 사울 왕을 여러 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그를 쉽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2번에서 부하에게 그를 죽이지 말라고 말한 그 이유,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고 죽인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도 그를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나 아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곤 합니다. 어떤 장로가 혹은 어떤 집사가 담임 목사를 힘들게 하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 젊은 나이에 죽었다든지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가장 힘들게 했던 변호사인 장로는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킨 지 불과 얼마 후에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든지 대구에서 가장 잘 사는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다닌 교회 장로인데 하면서 시카고에서 어느 선배가 이야기를 해주기를 그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목사를 강단에서 끄집어 내렸다가 불과 얼마 후에 갑자기 돌아가셨고 집안이 북상 망했으며 자기보다 몇 년 위인 그 집 장남이 자기도 바이올린을 잘하는데 그 남매가 다 악기를 잘 다루는데 그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도 다 워낙 부유하니까 악기를 잘 다뤘는데 그 자기 선배가 색스폰을 그렇게 잘 불렀대요. 근데 나중에 집안이 망하고 술집에서 색스폰 불고 그냥 연명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종을 힘들게 하면 큰 벌을 받는다는 식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런 말들이 사실입니까? 예, 저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꼭 목사를 힘들게 하여 그런 벌을 받은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 대상이 꼭 목회자로 국한시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는 오만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 대상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포함시켜야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지만 힘없고 죄없는 사람을 무고히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위에 언급한 사람들이 갑자기 죽임을 당한 것은 목회자를 힘들게 했기 때문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분란의 중심에 목회자도 있었다면 그 목회자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두 번째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부하에게 말한 다음에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종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벌하시고 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그 목회자를 대항하여 정죄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다가는 그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그런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며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혹시라도 교회를 어지럽히다가 갑자기 죽게 된 목사나 장로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았다는 말은 하거나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서로 다툴 수도 있고요. 교회를 시끄럽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를 사랑해서 혹은 교회를 위한 선택이라 생각해서 혹은 옳은 길을 가고자 자기 주장을 내세운 것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잘못된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다가 갑자기 죽임을 당한 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궁금증이 있으면 그 궁금증의 대답은 저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쳤습니다. 14절과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잘 들어보세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열심히 봉사하다 돌아가신 그 우리의 선배들 그들이 교회를 좀 어지럽혔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지 또 야단을 맞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회개의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 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자식뿐 아니라 자기 아들들까지 비참한 죽임을 당한 것은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열왕 중에 가장 존경을 받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그의 별로 사용되는 것을 보십시오. 더욱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죄를 반드시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사울을 여러 번 살려준 것도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나중에는 자기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왕궁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그 압살롬을 용서하여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간곡히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경험하였기에 그런 놀라운 용서의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추측해 봅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차라리 자신이 죽었어야 하는데 하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가 온유한 사람이요 용서의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얼마나 애달픈 모습입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특히 모든 나라 역사 가운데서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하는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을 살려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제 지식으로, 제 역사의 지식으로는 한 명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리를 넘본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아들을 죽이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이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다윗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2m 74cm가 넘는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용감한 외침을 할 수 있었던 그 용기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거인 뒤에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믿음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내세의 소망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비근한 예로 그가 밧세바 범죄에 얻은 아들이 죽임을 당한 후에 그가 말한 내용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죽어서 그에게로 갈 것이라는 내세의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은 시편 여기저기에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된 내용으로 그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한 내용 중에 시편 16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8절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치기 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힘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바로 다윗의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다윗이 했던 그 말을 인용했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자,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가 믿음이 큰 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제 소견에는 이 10가지 이유 중에서 바로 다윗이 이런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죠. 9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과거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질 것처럼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다른 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굳게 잡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끝으로 10번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공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라는 당부도 했지만 유언의 많은 부분이 원수가 불안한 거예요. 태평시대에 무고한 피를 흘린 요압과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늙어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라는 당부를 합니다. 요압이 누구입니까? 자기 누이의 아들로서 자기 조카예요. 그리고 그의 동생들과 함께 용맹스럽게 전쟁에서 많은 승전가를 올렸고 충성을 다한 장수였지만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되는 왕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왕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지혜롭지 못한 명령을 내렸어도 충신이라면 온전히 따랐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모습과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히 명령한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참히 죽인 모습을 보면서 권력이 강해진 요압이 다윗에게는 부담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요. 또 나중에 결국 아도니아와 결탁하여 다윗 왕과 척을 든 모습을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가는 길에 자신을 저주했지만 나중에 왕궁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환영하면서 이전에 잘못한 것을 용서해달라는 시므이에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이야, 다윗 왕의 뒤끝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안가품을 가슴에 꽉 안고 있고 이야, 뒤끝이 장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바로 공의의 사람임을 잘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선을 행한 자는 반드시 상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압과 시므에 대하여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선의를 베푼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곧 왕자들처럼 대우하라는 당부도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을 행하는 자,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 대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어려운 일을 당한 자를 도와주는 자, 그리고 환난 당한 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는 삶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10가지 이유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 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더 똑똑하고 더 정직하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자 택하셨고 오랜 시간 훈련과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용장으로 만드셨고 또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셨고 죄를 범했지만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지만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고난을 통하여 훈련시키어 좀 더 강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주시고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허락하시어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게 하시면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며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열심을 다해 돌을 닦듯이 믿음 생활을 할 필요도 없고요. 엄청난 돈을 교회에다 헌금해 할 필요도 없고 1년에 한 번 성지순례를 해야 할 필요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주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먹을 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는 입힐 것을 나눠주면서 또한 주 안에서 한 피마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서로 용서한다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